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만한 갓이 되며 또 염소의 젖은 풍족하여 온 가족과 하녀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될 것이다. 아멘. 현대인에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이 삶의 가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해도 좋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가정 생활을 이루어야 할 이 경제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27절 말씀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은 건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집을 세우고 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 경제적인 토대가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하고 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안락하고 이 행복한 이 가정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인생의 원리뿐 아니라 삶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인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일과 현대인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장인과 사업가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이 현대인들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이 현대인들에게 일에 대한 이 폭넓은 이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의 성실한 태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잠을 통해 반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침은 바로 성실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을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을 하고 거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으로 인해 이 가을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의 정직한 땀, 이 성실한 노력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여름 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태하기 쉬운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이 삶의 태도를, 이 성실한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은 바로 근면, 이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들에게는 대장, 우두머리나 이 감독자가 없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성실함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개미들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이 곤충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개미는 일을 할 때 스스로 선택하는 이 자율성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협동하고 힘을 모으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늘 하나가 되지 못해 분쟁과 시끄러운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도 우리는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끝내 이혼하고 나누어지는 아픈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게서 배울 점은 몸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협동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말씀이 이 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2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의논, 모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는 이 전문 분야를 벗어나 이 다양한 일들을 다루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의논하고 우리는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한 나라뿐 아니라 한 회사 안에서 경영이 있는 그 주변에 참모들을 두고 또 그들에게 최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경영 리더는 혼자서 일을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독단적인 결정과 권위적인 리더십은 조직 내에 이 경직된 분위기와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융통성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성실히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통해 갑자기 얻게 되는 경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맛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잠언서 20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과 마침, 시작과 마지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속히 잡은 이 산업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을 통해서 갑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얻은 부와 경제적인 이득은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직하게 노력하고 차근차근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얻게 된 산업은 마지막에는 복이 되지 못하고 불행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정직, 이 성실이라는 좋은 미덕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린 대가를 받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해주며 또한 그 과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이 가수원에 지금도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한 대가로 이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이 경작한 일꾼들은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를 잘 받들고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좋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주인의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직장의 상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상사도 우리는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에도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또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와 이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일을 총괄하는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이 오해와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만 이집트의 이 최고의 자리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신임과 영화를 얻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누리게 되는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에는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풍성한 유익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잠언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만한 값이 되며 또 염소의 젖은 풍족하여 온 가족과 하녀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될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얻게 되는 이 열매와 수확은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축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먹인 결과 이것이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털은 겨울을 이길 따뜻한 옷감이 되어줄 것이고 또 잘 키운 염소는 새로운 투자를 위해 밭을 살 수 있는 두둑한 목돈을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염소의 젖은 온 가족의 갈증을 해결하고 목을 축여줄 좋은 음료가 될 것이며 또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풍족한 이 음식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가꾸고 수고한 대가로 얻게 되는 이 산업의 소득과 노동의 결과는 풍성하며 또한 넘치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라는 것, 이 직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통해서 자신이 더 성장하고 또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경제적인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이 직장을 주시고 또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일이 우리의 경제적인 면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일이라는 것이 단지 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이 도구에 불과한 그런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 때 우리는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복음 역사와 상관없는 세상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런 세속적인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밤이 깊어가도 이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이 경비원이 새벽 동틀 적막한 어둠 속에서 이 졸음을 견디면서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영업사원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정주부가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자녀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이들의 일도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여기실까요?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또 부서에서 내가 승진하는 일,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 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성실하게 그냥 일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 하는 그 이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와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는 일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힘든 노동이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해야 하는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곳에 멈춰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충성하며 수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되묻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생의 허무와 삶의 무상함에 빠지지 않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에 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 생산업에 종사하든 물건을 파는 이 비즈니스를 하든 혹은 남을 가르치거나 돈을 계산하는 캐시 그 잡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일이라는 것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담에게 주신 이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저주이며 우리가 일에서 놓여 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곧 일인 것입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타락하기 전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삶의 의미를 주었다면 에덴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며 살게 된 인간의 삶에서는 일이라는 것이 고되고 피곤하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의 의미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은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지혜가 이 자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에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신앙적인 이 갈등,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하고 또 세상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지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겪는 사회생활과 이 신앙생활 이 사이의 갈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겪게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쉽게 빠지는 문제는 바로 일 중독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냉정하고 냉혹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몰입하고 열정을 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에 묻혀 살아가는 현대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비껴가지 못하는 한 가지 바로 일 중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일 중독인 줄도 모르고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이것이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걸린 직장인 중에는 회사나 조직에 인정을 받고 좋은 성과와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은 직업과 더 높은 이 직급과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문인이 되고 또 그분의 최고가 되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고 일에 매진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올인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배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장 생활은 더욱더 이 정교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한 것은 좋지만 일에 대한 무분별한 이 몰입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에 몰입한다는 것은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또 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일을 위해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가족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앙생활도 소원해지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신앙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일의 의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하는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서른통이라고 하는 책에는 좋은 예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화들은 이 직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또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일과 신앙을 조화시켜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수요 예배는커녕 주일 예배까지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은 한두 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는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 송아지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못 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다가 그만 주일 예배에 못 가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하지만 그 송아지가 주일에 자주 구덩이에 빠지면 팔아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주일 성수는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 일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방 공무원, 911, 우리로 말하면 119 이 구조대원이나 버스, 지하철에 이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사들,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은 크리스찬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직종일까요?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기존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직종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김남준 목사님은 책에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접근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일 예배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가 바로 우리 영혼이 호흡하고 또한 이 영혼의 양식, 일용한 양식을 얻어서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세상 일이고 또 교회 일은 신앙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직업으로 하게 되는 일이나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이나 모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헌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직장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어떤 직장이 주어지든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신앙으로 그 일을 열정으로 섬기는 사명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직장이라면 사표를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내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양식을 얻는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세상에 기하는 이런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직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아주 심각한 비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때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상습적으로 이 법인카드,
이 회사 카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쓰고는 부서 회식을 했다고 결제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가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고발과 같은 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 회사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을 때 이것이 업계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으로는 이것들이 마음이 걸리고 또 힘들지만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거짓 보고를 강요받는 상황, 회사의 탈세나 로비의 정황을 알게 되었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상명하복의 이 직장 문화 속에서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오래된 업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부정직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 마음에 용납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부패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가 가득하여 이 편법과 이 눈속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 이 조직의 생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직장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고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이 사회적 관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위를 길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눈물로 이 호소하며 간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 회사 경영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위치의 고위직 이사장이나 최고 관리자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신앙이었고 또 진리에 대해 현저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불신자인 경우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바로 잡을 이유가 없는 문제에 대해 공연히 나섰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비겁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고발과 같은 이 법적 조치가 아니라도 우리가 인내와 은혜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이 사랑에 접근하는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의욕심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지 말고 고발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개선할 지혜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세상에서 일을 감당할 때 신앙인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에 중독되어 세상 일의 모든 우선권을 두고 매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지키기 힘든 직장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과 하나님의 지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정직하고 이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와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일의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맡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말씀이 나의 삶과 일터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일에 대한 영적인 그 원리와 원칙을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고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함으로 우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을 잘 조화시켜 더 좋은 세상을 바꾸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